요한복음 2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9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가 뺐습니다. 침노하는 것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만큼 그들의 것이 되어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침노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걸어와서 날 좀 붙잡고 나를 가지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침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침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침노해야 되거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금 듣는 분들 또 침노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아예 듣지 않겠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얻어 누리시는,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제가요 어제 수요일이셨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하지를 못하고 그냥 초보적인 부분에 속한 부분만 말씀을 나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하고 할 때, 주님이시다 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임을 깨닫는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요한이 그를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육신의 감각이나 또는 어떤 이런 혼적인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좀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각력이 강화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돼요. 주님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 일을 자꾸 알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우리의 요한과 같이 이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도 아직 그때는 그런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내적인 음성이나 내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그런 주님이 싫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이미 내적인 생명의 성령은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기도에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열정 막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것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자꾸 회복해야 돼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이제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제 거의 이제 이번 주 끝나고 이번 주도 내일까지지요.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를 좀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쭉 참석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열려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서부터가 변화돼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사순절 40일, 부활 후 예수님 40일, 지금 다음 주간 이제 곧 남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응? 어때요? 변화된 것 같아요? 응? 아니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좀 바뀐 변화된 것 같다. 그런 게 또 내가 여러분들이 행동이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규민이 형제, 규민이 형제도 이렇게 참석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잘해 줘서 고마워요. 좀 변화가 일어나서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임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빠진 분도 계셔요. 뭐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빠진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상품을 드릴 거예요. 함께. 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잠깐 만나서 성경 공부 위해서도 하고 했을 때 제가 홍 집사님이 성품이 너무 착하셔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도 안 하시고 기도도 조용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라. 근데 실제로는 홍 집사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지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깨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깨야 된다. 깨셔야 돼요. 깨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 홍 집사님에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오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금요일 날로 하는데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맨 마지막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기회가 이제 언제 올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생이 겪어야 할 아픔을 다 겪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고,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 엄청나게 사람이 커요.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그 버림을 당한, 외면당한 그 마음의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만큼 크게 당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를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베드로같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방해 놓는 자가 실수하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단번에 탁 일으키 세우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일으키신다고요. 점진적으로. 부활하신 날에 오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가 회복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응?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을 하긴 했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해 주셨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그의 위치를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고 장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21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마음 상처받고 눌려 있고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다시 위임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실수 안 하면 정말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서서 세워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는 지난번 우리 4월 달에 침례교단의 그 목회자들이 제주도에서 특별한 그 시간을 침례교단에 있는 그 한 부서에서 목회자들 그쪽에서 모여가지고 부부 이렇게 세미나나든지 그런 특별한 집회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근데 그 집회의 강사들 가운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침례교회의 유명한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네. 이 장 목사님이 거기 강사로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말씀을 좀 들은 분들이 요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카톡에다가 띄웠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잠깐 보면서 거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들을 한국의 부흥 강사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을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 부흥 강사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드러나고 저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고 진짜 어떤 역사도 중요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역사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쭉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루 중에 특별한 시간들을 딱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서지 아니하면 어떤 사역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부흥사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저는 부흥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부흥사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그런 데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거든요. 본인들이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놓고 본인들은 정작 기도를 안 해요. 응?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해야 안 해요? 하지요. 응?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응? 성도들만 기도하라고 하고 새벽 예배 때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안 나올 때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면 새벽 예배 예배 설교 다 하시고 나서 기도합시다 딱 틀어놓고 제일 먼저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집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영으로 나는 불타는 사람이다. 응? 그래서 나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자꾸 불질러야 돼요. 응? 불질러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 여기서 좀 봅시다. 예수님이 바깥에서 계실 때, 해변가에 계실 때 베드로가 물에 배에서 내려가지고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갔잖아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물통에 빠진 쥐 봤어요? 여러분들 그 물에서 푹 빠져가지고 탁 나오면요 모든 건 다 젖어가지고 정말 볼품 없어요. 볼품 없다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는 이 베드로를 볼 때 안쓰럽게 보이고 측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제 고기 잡으러 왔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잡아야겠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도 선한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본 것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했지 고기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금 현재 여기 갈릴리 와서도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돌아간 거야. 어부로. 응? 과거로 다시 환원한 것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방향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 있잖아요. 응? 우리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금아 집사님이 작정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주간 했죠. 1주간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응? 그때 우리가 그런 작정해서 작정을 했을 때도 집사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는 집사님의 상태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병원에서 뭐 이게 하는 것 때문에도 그때 그런 기간이었었죠. 병원에서 어? 어. 음.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선한 일을 위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하면 그것을 마무리를 딱 지을 때 그 마무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채워 주셨는가 그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 자기가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갔어. 결국은 얻은 게 뭐예요? 없어. 없죠. 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해낼 수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거기에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부분에서 주님이 이것을 과연 원하시는가 하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또 내면에 뭔가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잖아요. 그럴 때도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데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 못할 때가 있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잘 되어지기를 원했지만 그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에 젖어서 새벽에 예수님에게로 걸어오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였느냐? 숯불하고 그다음에 구운 고기하고 떡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추운 상태에서 그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숯불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작은 숯불이 아니에요. 큰 거예요. 지금 이제 모인 사람이 적어도 7명 정도라고 하는 걸 보면 7명들이 나와서 앉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왔을 때 베드로가 숯불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났다고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를 치료를 하셔야만 우리가 일단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치료를 안 됐는데 무슨 무슨 일을 해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이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숯불을 딱 준비해 놓으시면서 숯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응? 일단 숯불이 있으니까 추운 데서 오니까 따뜻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물에 빠져서 나오는 그 베드로에게는 따뜻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다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근데 해변가에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로 자꾸 사람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따뜻한 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숯불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을 그때 그 일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 어떠한 내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거와 비슷한 것만 딱 보면 그 생각이 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치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치료되어지면 이게 쳐다볼 때 그거 보면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치료된 사람은 편안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보면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걸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때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숯불과 같이. 그때 그 사건. 여러분들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난 그 첫 남자와 데이트할 때 그 생각이 잊었어요? 있어요? 네? 그 있어도 얘기 안 하겠지. 응? 그래요. 그런데 우연찮게 어떻게 어느 상태에 딱 하면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를 수가 있어. 어떤 생각이 그때 충격받았던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을 열어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과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맡겨버리고, 주님, 이로 인해서 제가 충격받은 걸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진짜 무서웠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 때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 2학년 때 3학년 그 사이에 있었던, 저희 학교가 이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앞에 내과가 있었어요. 내과가. 근데 여름에는 그 내과가 물이 많을 때도 있지만 물이 쫙 빠지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장소인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막 어떤 나와가지고 막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저기 말이야, 너희 저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저기 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행여 있잖아요. 행여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디 가든지 행여만 보기만 하면 무서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내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있는 데 가서 뭘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학교에 있었고 그건 저 멀리서 내과에서 그렇게 돼서 학교 뒷동산에다가
묘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제 속에서 점점 그것이 약화된 게 아니라 이게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 두려움이 저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대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12시가 넘은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를 딱 들어왔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고속도로 달리면 적어도 시속이 얼마나 정도 돼야 돼요? 적어도 100 정도는 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60으로 놓고 제일 가차선 받아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제가요 너무 그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60을 놓고 달리는데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지? 어제 그런 게 뭐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나도 모르겠어. 기도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럼 방언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에? 아니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주간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뭔가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침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침대에 딱 이렇게 이렇게 딱 피곤하니까 누워가 눈을 딱 감는데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안개 같은 게 마치 아지랑이 막 올라가듯이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쭉 빠져나가는 거야. 그럴 때 내 속에서 두려움이다. 이게 두려움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어디냐 하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르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탁 들어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막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건 빠져나갔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차를 가지고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를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속도를 내봤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웠어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자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140까지 달렸어. 근데도 뭐 140까지 달렸는데도 찬송이 막 나오고 막 그냥 노래하면서 달렸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두려워하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응?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 숯불을 딱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거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조이면서 마음 아파했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뭔가가 느껴질 때, 있다는 걸 알 때, 응? 알 때 그것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이거 포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 들어갈 때 숯불을 보고 구운 생선을 보고 떡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여기 있네 라고 생각이 든다고 저는 봤어요. 예? 베드로에게 추운데 따뜻한 것 있죠. 또 숯불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그 부분 치료할 수 있죠.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많이 금을 던진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근데 떡이 있죠? 그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서야 할 위치,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다 위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배 위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여태까지 어떤 환경에 나를 두려고 했어. 어떤 사람들 앞에 나를 두려고 했어. 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를 세우겠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사람들 앞에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어. 나를 서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 그러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 응? 나 자신을 누구 앞에 세워야 된다? 주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사람 앞에 두는 나 자신을 세우지 않겠다. 어떤 것에 물질이나 어떤 것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겠다. 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내가 주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되어지면 어떤 것이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요. 아멘. 지금 베드로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보면서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있어야 할 위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절감했다고 저는 봐요. 자, 일단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혼자 처벅처벅 걸어서 주님 앞에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느낌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전혀 달랐고, 그런데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읽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여기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번역은 주어가 없이 번역해놨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어가 뭐예요? 그래서 거기 빠진 게 뇌가 잡은 이라고 한 뇌가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응? 지금 이 말씀에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 하고 다 다르거든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뇌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럼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아니, 생선 봐봐요. 지금 배에서 지금 있는데 그 생선은 누가 잡았어요? 응? 예수님 말씀대로 뭐라 네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잡긴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금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선 했더니 잡은 거지. 이거는 주여,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잡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옳은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못 한다고요, 지금. 응?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베드로야, 네가 잡은 거야.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뭐 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요. 여러분들,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가 자신감을 찾게 돼요. 인정을 해 준다고. 네가 잡은 거야. 나는 너한테 말을 했지만 이것들이 잡힐 때까지는 네가 순종해서 행함으로 네가 잡은 거야. 응? 네가 잡은 거야. 네가 잡은 거 좀 가져오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이거를 내가 잡았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 잡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잡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이 잡았긴 잡았는데 베드로는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면서. 그 다음에 자, 네가 잡은 것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로.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잡은 거 가지고 다시 가지러 가잖아요. 역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은 뭘로 시작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기 가지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까까지는 고기가 얼마만큼 잡혔는지도 전혀 몰랐어.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자기는 일단 주님께로 먼저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고기 잡으러 가보니 여기 잡은 금을 던지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붙잡고 있는데 거기 끌어내지를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같이 가서 그것을 끌어냈어. 끌어내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거야.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응?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눈이 충격을 받은 눈이야. 응?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들 금을 던져본 사람은 알아. 여러분들 금을 던져보면 딱 던져보면 고기들이 잡힐 때 크고 작은 거 다 잡혀요, 안 잡혀요? 응? 큰 것만 잡혀요? 작은 것도 잡혀요. 근데 베드로가 놀란 것은 고기를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하나씩 끄잡아냈어. 너무 큰 것들이 볼복하니까 막 끄잡아내 보니까 작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작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고기 그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잡힐 수 없어요. 큰 것들만 153마리가 잡힌 거야.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일어난 세 번째 기적이에요. 응? 제가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금을 던져 가지고 이렇게 큰 고기들만 가득 채워져 그것도 찢어질 정도로 잡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어부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기적이야. 그러면서 아마 그 베드로가 놀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걸 막 여러분들 베드로 그거 한번 바라보세요. 그걸 느껴보세요. 베드로가 입이 쩍쩍 벌어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큰 것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거기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워놓은 고기하고 지금 베드로가 잡아온 가지고 온 고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구워져 있는 고기들은 주님에 의해서 준비된 고기들이고 구워져 있는 고기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온 그 고기는 지금 뻘떡뻘떡 살아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고기가 아니고 이 고기들은 잡을 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순종해서 잡아가지고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기보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운 고기를 주님은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분의 온전한 능력으로 지금 떡도 준비하셨고 구운 생선도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구운 생선을 드시지 않고 새롭게 지금 잡아온 그 고기를 구워서 그것을 예수님이 잡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응?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돼야지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는 고기가 많은 바다 위에서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은 고기가 하나도 없는 해변가에서도 구운 고기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해서 잡아온 그것을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만족을 드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면 구운 생선이나 떡은 아마 제자들이 다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진짜 그분이 찾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새롭게 잡아온 그 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같이 느낀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오니까 모든 필요가 다 있다. 그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다 채워진다. 다 필요가 다 채워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나는 부활 안에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기를 찾지 말고 떡을 찾지 말고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예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람 앞에 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두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이 다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사건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일을 맡기는 사건만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먹고 나니까 어때요? 따뜻해졌죠. 그렇죠? 힘이 생겼죠. 그냥 힘 생겼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고기 옮길 수 있어요. 많이 잡은 것도 옮길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일 못해요. 에? 우리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먹는 것은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고기 잡으러 안 가고 주님을 열심히 찾았으면 이렇게 해변가에 나와서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에?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 자기의 생각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찾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밤이 맞도록 해서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베드로는 주님을 찾는 열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요. 근데 베드로가 항상 먼저 기도해요. 항상 먼저 기도한다고. 중풍병자 있는 데서도 기도하죠.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를 일어나라고 하신다. 주님이 하신 명령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항상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문제 앞에 두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두지 않았어요. 누가 앞에 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 앞에 자기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응? 자, 같이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주 예수를 정말로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정말로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여,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러합니다.